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입술에 툭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이게 기분이 좋고 만족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고 뭔가 답답할 때, 마치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막 싸붙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품이 막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 잘못 건들리면 된통 당합니다.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감정도 광야에 빠져들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오기가 참, 그곳에서 탈출하기가 무조건 탈출만 하려고, 벗어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광야라는 이야기 반전이 있습니다. 광야는 말입니다,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광야를 참 많이 다녔어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죽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해. 근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살아남아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는 느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는 외롭다, 광야는 배고프다, 광야는 춥다, 광야는 피곤하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다.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건 홀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갈 때 5성급 호텔로 가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서 굶주렸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게 떡으로 보이고, 보이는 게 잠자리로 보이고, 보이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또한 시험도 있습니다. 광야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광야를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환경 속에 광야와 같은 곳들이 참 많지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내 환경은 자꾸 이렇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축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안 돼.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일 때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는데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는 않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버림받았나? 버림받았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뭐냐면요,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비껴져 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마 내 길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주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송사하지만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저 SOS 딱 보내면 하나님의 응답도 딱 해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도 안 해주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냥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줘도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광야에 있다는 거죠. 혼자 있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신음소리에도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사야 말씀 보면 갓난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울음소리를 낼 때에 퍼뜩 일어나 젖을 물린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 정도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이 광야의 인생에 혼자 두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래라고 대답 한번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하나님 왜 갑자기 말씀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결국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뵐 수가 없구나. 이야, 이게 욥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이게 내 경험이기도 해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경험을 다 해요. 누구나 한 번쯤 광야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대번에 말했다가는 그 욥의 세 친구가 얘기했듯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뭐 죄 져서 그래, 이딴 소리로 계속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 때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 간에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광야로 초청받은 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야. 예수님이 광야로 초청받은 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지해야 돼. 사단이 유혹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강등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예수님을 불러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하는 확인,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인,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싶은 것 확인. 광야는 오히려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광야에 가면 만나를 먹을 수 있다.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광야에 가면은 그 밤에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 이거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삼시세끼 공짜로 먹여주시면은 지원자 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걷겠습니까? 아멘? 근데 광야에서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아멘 좋다가 그럼 광야로 나가야 돼 했더니까 광야의 개념, 광야의 인식을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원하시는 분, 경험하고 싶은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든 사람도 있네? 내리셔. 들라면 들지 또 왜 이래?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광야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수박을 먹고 싶다, 참외를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오이를 먹고 싶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정욕적인 식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만큼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절제라는 걸 잘 못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근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할 일을 찾는 그런 믿음 부족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광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다. 거기 입학하게 되면 그 과정을 수료해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수료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성장은 이 어린 갓난 아기가 자라는 성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기 있잖아요.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 아이는 모든 게 불편하면 맨날 울어. 응냐 응냐 하고 울어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응냐 울어요. 내 자리가 불편해요. 배고프다고 응냐 하고 울기만 해. 그럼 엄마 아빠가 그 갓난아기의 상태를 보고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 이 어린 갓난아기들이 거기에 맛이 들렸나? 이게 대여섯 살 되고서도 엄마 아빠 앞에서 응애 하는 거야. 아이고, 다 큰 게 엄마 아빠 앞에서 응애 밥 먹여줘, 옷 갈아입어줘.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그 다 큰 게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 어떡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나하고 집사님만 비밀로 알고 우리가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애기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응애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자랐구나 라고 느껴야 될 때 그게 뭐냐? 광야에 있을 때 알아야 돼요. 광야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공간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밥 숟가락으로 내가 혼자 밥을 떠먹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숟가락을 주셔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물컵을 주셔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담요를 주셔요. 그걸 덮으라. 그 숟가락으로 떠먹어라. 근데 안 떠먹고 응애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지금은 밥 숟가락으로 혼자 떠먹어도 돼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못 보고 맨날 이렇게만 외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외침에서 우리는, 이런 감정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숟가락을 잡고 밥을 퍼먹는 서너 살 아이들의 행동은 어설프지요. 다 밥풀, 국물, 미역국 건더기 다 흘려 여기다가.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스스로 다 흘리지만은 밥털 하나 자기 손으로 입에 들어갈 때에 아빠 엄마는 너무 기뻐 박수 친다고요. 잘 먹는 거야. 잘 먹긴 뭘 잘 먹어요. 근데 잘 먹는구나. 광야에 있다는 것은, 광야로 초청하는 것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은 이제 네 손으로 한번 떠먹어봐라.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아무리 응애라고 울어도 이젠 젖을 물리지 않아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물릴 때지 젖을 먹이지 않아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쭈쭈 하며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일어나. 털고 일어나.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장성했는데도 떼먹여 줍니까? 그 부모가 정상입니까? 어느 부모가 매일 운다고 직접 가서 해일해 주십니까?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성장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성장 발달과 다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이제 연한 음식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영적 성장이 돼야 된다. 간혹 우린 이런 기분을, 이런 감정에 푹 빠져. 내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이렇게 그냥 푹푹 깔아앉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믿음 지금 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느낌이고 기분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있는, 엮여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광야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십자가에서도 광야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 십자가의 광야.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런 광야는 아니더라도 우리 현대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감정의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아는 척하기가 귀찮아.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모두가 그냥 원수로만 느껴져. 여러분, 이런 거 잘 극복해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꾸 핥힙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오죽했으면 노래도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응? 교회 와서도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기쁘지 않아. 저게 말이야.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건 또 이렇게 찬양을 크게 불러.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은 맨날 왜 저 짓을 해? 이렇게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한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광야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빨리 졸업을 해야 돼요. 탈출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다 겪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으로 나를 초청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탈출구부터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설치해 놓은 은혜의 도구를 못 찾아. 하나님이 여기다가 갖다 놓은 축복이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기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도망가니까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70주가 넘는 그 생명나무들이 위에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네.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었는데 그 그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세워놓고 그 구리뱀만 쳐다봐도 다 나음을 받겠다 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물을 거기다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기다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거기다 놔두셨어요. 그런데 탈출하려고만 하니까 나는 여기가 싫어. 나는 이 광야가 싫어. 그냥 응애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여기서 찾아. 여기 다 해놨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광야의 마지막 단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쭉 살펴보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기다 미리 심어놓은, 하나님이 거기에 미리 열매 맺게 한 온갖 과일과 꿀과 열매들을 다 들고 옵니다.
얼마나 크면은요, 진짜 꿀이에요, 꿀. 피곤한 사람이 그거 하나만 먹으면 눈이 번쩍 띄일 정도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거기로 초청을 합니다. 이번 단계에서 이게 감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맛배기도 보여줍니다. 맛배기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장 가면은 막 불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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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드시고 가세요. 사람의 심정이 또 그렇더라고. 그 하나 먹고 이렇게 맛있다고 갈라는데 또 불러. 하나 먹으래. 또 하나 먹었어. 2번 먹으면 정이 안 가니까 한 번 더 먹으래. 3번째 먹고 그냥 갈라니까 사람이 너무 뻔뻔해지는 것 같아. 결국 물건을 사는 거죠. 맛배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백성에게 맛배기를 보여줘. 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 마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왔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대전환을 주님이 막대기 작대기로 나를 지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만은 그곳에 지나 푸른 잔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마치 이거예요.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습니다. 맛배기를 봤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나보다 큰 사람이 있고, 거기는 나보다 든든한 사람이 있고, 거기 가면 불편하고, 거기 가면 춥고, 거기 가면 배고프고, 거기 가면 피곤하고, 다 그런 이유들. 결국 뭐예요? 응애 하는 거예요. 응애.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기도로 우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상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해서 기록했다. 이 일을, 이 광야의 생활을 그래서 본보기로 삼고 깨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야고보는요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초청하는 이유가 그거. 왜 우리가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요? 야곱도 처음으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베델에 당도하여 깊은 밤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뒤돌아가고 싶어요. 가도 죽어. 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쨌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밟는 사다리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의 사다리, 응답의 사다리, 은혜의 사다리, 축복의 사다리, 그걸 발견하여 자기 거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가 싫다면, 그 광야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 다른 곳으로 탈출했다면 그 사다리는 자기께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힘들어요, 고난은.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꿔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광야에 있을 때 내 숟갈로 나는 밥 떠먹을 때가 됐다. 나는 스스로 밥 떠먹을 때가 됐다. 세 번째, 이제 응애라고 그만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묻자와 가로되라는 기도로 맞춰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광야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물을 찾으려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도할 때 응애라는 소리를 많이 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여 주시는 밥숟가락으로 스스로 떠먹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흘리지만, 내 옷에 다 묻히지만 스스로 떠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